오늘 이제 신명기 5장입니다. 어제 신명기 4장 4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 말씀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게 44장 44절에서 4장 49절이고 이제 5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한 것처럼 오늘 주요한 내용은 이제 십계명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출애굽기 때 처음 시내산에서 실제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한번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고요. 오늘 또 이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때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듣는데 이제 우리 입장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갓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십계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곧 그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분명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셨지만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년 전에 읽었던 거하고 10년 전에 읽었던 거하고 오늘 읽었던 거하고 전혀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왜? 말씀이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무 철도 없이 좀 교만하고 까불다가 그 지난 20년 동안 인생 다 깨지고 무너지고 완전 인생 박살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하고 그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제 처음 세대가 아닌 두 번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자,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삼중 태도죠. 첫 번째 듣고, 두 번째는 명심하고, 세 번째는 행하는 것.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5장 1절에서 삼중 태도 가운데 첫 번째 듣고, 다음에 배우고 지켜, 이게 명심하는 거죠. 배우고 지켜. 세 번째는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들어오는 게,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단계, 듣는 단계. 두 번째 우리 안에 머무는 단계, 이게 배우고 지키는 단계. 세 번째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단계, 행하는 단계입니다. 듣고 머물고 나가는 단계, 행하는 단계. 이 단계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하는 삼중 태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사람마다 잘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는 게 약한 사람이 있고, 행하기는 행하는데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문제냐? 둘 다 문제죠. 그리고 배우며 지키지 않는 것도, 들었던 것들, 이 들은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면 행할 때는 이상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듣는 것. 참 이미 앞에서도 수도 없이 나왔고 앞으로도 어쩌면 진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실제로 인간관계를 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살아보고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요, 이 문제가 왜 어디서 터졌을까? 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그래서 복기를 해보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가 잘못 들었던 경청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참 듣는 척은 하는데요, 진짜 잘 안 들어요. 진짜 잘 안 들어요. 분명히 내가 이거 했는데 나중 보면 저것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했는데 저는 이것으로 듣고 있는 때가 많고. 그러면 왜 우리가 듣는데 실패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부족합니다.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존중감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있을 때 우리는 잘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현대인 어쨌거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들어야 될 것을 경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오고, 또 세 번째는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자기 할 말만 하지 들으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삼중 태도 가운데 첫 번째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가감 없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우고 지켜 명심해야 됩니다. 그 들었던 것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배우고 지킬 때, 그 명심할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이 단계, 그러니까 듣고 명심하고 행하는 이 단계가 뿌리가 한 나무를 보면 나무가 이 나무를 보면 씨앗이 땅에 심겨져 가지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가 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안 나면은 이 나무 그냥 잘해봐야 관상용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한 십계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삼중 태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가장 취약한지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듣는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일을 이렇게 했지? 까보면 내가 제대로 잘 못 들은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듣고 잘 품는데 행하는 게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듣고 명심하고 행하는 이 삼중 태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건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한 겁니다. 이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장소죠, 장소.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그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최소한 한 번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 또는 호렙산과 같은 그런 경험,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과거 10년 전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것이 수련의 장소든지 예배 장소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그 장소든지,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 해당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장소, 그 사건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참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게요, 그때마다 참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배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모두가 다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게 형식적으로 되죠? 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그런 재미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건, 그 장소가 있었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서, 그 모든 그 장소가 다 재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설교가 1분만 더 길어져도 그때부터 막 지겨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1분만 3분만 길어져도 막 힘든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가 없느냐? 자기 각자의 삶에서 호렙산, 시내산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받은 사건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제 첫 나오는 이제 십계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2절, 3절 다시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주신 사건은 그 앞 세대.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다음 세대 사람들이 듣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데 처음 진짜로 처음 율법을 준 시내산 율법을 준 이것은 조상들에게 준 겁니다. 자기 아버지들에게 준 거죠. 아버지 세대에 준 거죠. 그러나 지금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들에게 준 사건으로 받는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 자, 신명기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첫 번째 원판은 1세대 사람들이 준 것이고 1세대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은 두 번째 판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다음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그 다음 사람들에게 준 것을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으로 세운 것이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라고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을 이제 경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 언약은 지금 듣는 이 언약은 4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들었던 그 언약이 아니고 지금 듣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도 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그 당사자가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오늘 우리 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있어서 이건 첫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그 사건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때 막 천둥이 치고 앞에서 나온 것처럼 번개가 치고 정말로 초월적인 자연 현상이 이런 초자연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죠. 막 두려워하고 겁났습니다. 그때 그 두려워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그래서 5절에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오죠. 5절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게 제사장의 위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중간의 위치.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가 이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성도의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서는 겁니다. 이 중간에 선다고 해서 눈치 보는 그 중간이 아닙니다. 그죠? 중간에 서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서서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둘 다 동시에 다 감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중간에 선다는 게 참 용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칫 중간에 서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양편으로부터 다 욕을 먹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A하고 B하고 싸우는데 중간에 서서 뜯어 말리려고 하다가 A한테 B한테 다 욕을 먹습니다. 둘 다한테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참 중간에 선다는 것은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와 분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처신을 할지 그게 굉장히 분별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있어서 때로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 역할은 뭡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게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별과 지혜가 없으면 이걸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걸 거꾸로 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말하거나,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때 선지자 역할을 하거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때 제사장 역할을 하거나, 이런 거꾸로 막 혼돈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과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선다는 것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거나 욕 얻어먹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당해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나 우리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중간에 선 선지자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고난을 줍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위치, 이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서 쑥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와 성도의 포지션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5장 6절 이거를 유대인들은 5장 6절 이걸 첫째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십계명하고 계명이 한두 가지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는 게 유대인들은 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을 6절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5장 7절이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이게 우리 첫 번째 계명인데 유대인은 요 앞에 있는 이 6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아예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명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제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뭐 계명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자,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출애굽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타락할 때마다 이 하나님한테 상기시키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에 의하면 이 말씀, 이 선포가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이 선포가 이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쉽습니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한테 무슨 명령을 한다? 그거 여러분 그 명령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정말 내 생명을 살려주신 사람이 내게 명령을 한다? 그 말씀은 듣죠. 똑같은 명령인데. 왜 그래서 똑같은 명령인데 명령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명령을 하는 거하고 내 생명을 건져주신 사람이 명령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누구 명령을 듣습니까? 나를 살려준 사람의 명령을 듣습니다. 똑같이 호의를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똑같이 내한테 무엇을 도와달라 그럽니다. 좀 호의를 베풀까요? 그런데 A는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야. 그럼 A가 내한테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는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당신을 살려줄 만큼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와서 똑같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한참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베풀어 줘 말어. 나 이 사람 모르는데. 막 이렇게 혼돈되는 거죠. 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데 이 십계명을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5장 6절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은 뭡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럼 이 명령은 우리를 살리려는 명령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명령입니까? 살리려고 하는 명령이죠. 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명령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십계명,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자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5장 6절 이 말씀을 진짜 중요한 무게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누가 했느냐? 누가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살리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 땅에서 인도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살리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명령인데. 그런데 이상한 신이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이 명령 지키라 그러면 너 누군데? 내가 왜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왜 지켜야 돼? 이제 우리는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5장 6절에 이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하나님, 누군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명령을 말한다. 이 명령의 말씀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가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다. 자, 또 하나는 이 말씀 속에 이 5장 6절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죠.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십계명 말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리고 목사님,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구원받는 사람이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5장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돈하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표현하고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올까요? 5장 9절에도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들에게 두 번째 계명에 관련된 건데요.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문구,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문구와 표현일까요? 어떤 관계?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은 종종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고멜, 그죠? 그 고멜을 데리고 오니까 또 고멜이 도망가고 또 데리고 오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종종 보여줍니다.
그 표현이 너는 나를 다른 신들에게,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 관계에서 주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 알죠. 자,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배우자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나 외에 어떤 다른 남자도 남편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당한 요구입니까? 이게 정당한 요구입니까? 속 좁은 요구입니까? 정당한 요구죠. 아내도 똑같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나 외에 어떤 여자도 아내로 두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거 가지고 째째하게 말이지 다른 사람을, 그거는 째째하게 한 게 아니고 그건 불륜입니다. 그죠?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지 째째하게 말이지 다른 신도 좀 섬기면 어떠냐. 하나님은 마음이 넓다면서, 뭐 하늘같이 넓고 바다같이 깊다면서 다른 신을 좀 섬기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하면은, 남편이 째째하게 말이지 내가 말이지 한 남자 한 여자 뭐 이런 관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 여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바른 관계입니다. 그게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배타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한 아내는 자기 남편만, 한 아내는 이 남자만 자기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당한 아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신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신을 섬겨도 괜찮고 저 신도 섬겨도 괜찮고 구원만 얻으면 된다. 그게 무언가 하면은 한 여자가 이 남자도 내 남편으로 섬겨도 괜찮고 저 남자도 내 남편으로 섬겨서 내가 그저 행복하기만 돼. 나는 행복하기만 돼. 그래서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3명이나 두었어. 이걸 우리는 그 다른 말로 불륜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면은,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굉장히 그 신이 포용적으로 넓은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은 얼마 되지, 이쪽으로 올라가다 저쪽으로 올라가다 이 신을 섬겨도 괜찮고 저 신들, 힌두교나 불교는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만민이 신이다,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속 좁은 하나님으로 보여요. 자기만 섬기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 들어가니까 모든 신을 다 섬겨도 좋아. 그렇지, 신이 이렇게 돼야지, 신이 이렇게 포용적이지, 이렇게 옆에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원래 이 관계를 보면은 한 여자는 한 남자만,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자기 배우자로 삼아야 그게 가장 정당한,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속 넓다고 해서 남편이 나는 마음이 넓어, 자기 아내한테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당신은 남편 셋둬도 괜찮아. 이거는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좀 기독교 알고 성경 아는 사람이 너희 하나님은 너무 속 좁다. 왜 다른 신을 왜 못 섬기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오늘 제가 했던 것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속 좁은 게 아니고 이 정당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나오죠. 너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형상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형상이 다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앞에서 본 것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라면 3세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미워하는 자에게 베푸는 징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실제로 3대 4대, 숫자적인 3대 4대, 천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이걸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오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만이고 10만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로 따지자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들이 망하고 깨지고 흩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명 계속해서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삼중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명심하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머스쿨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8월에 있을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